10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로암 및 베반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기에 혹독한 심판 메시지를 주시고 있죠.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치세 기간입니다. 주전 750년부터 723년까지 약 27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굉장히 초기에 활동했던 소선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 번영을 구가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적으로는 유례 없이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일반적인 법칙은 크게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풍요해지면은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풍요해지면은 11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만 살아남은 거에 감사했던 거죠. 풍요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토착, 원주민이었던 흔히 얘기하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할 곳을 주시고 우리에게 단란하게 살 가정을 주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가난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내려주시면 100이면 100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가장 물질적으로 번성한 시기일 수 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근데 언제 타락하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했을 때 타락한다 하는 것을 호세아 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과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음란한 여인, 학자들은 성전 창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데 2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농사의 신들이죠. 다산과 풍요의 신들인데 그 풍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음란한 짓을 했던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낳은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 지금 유명하죠? 유명한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이 씨 뿌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씨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로보암의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 일으킨 예후 왕조의 뿌리인데 가장 번성했던 이 시기는 혁명을 통과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역성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인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폭력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남을 짓밟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언어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미 이 소선지로 올수록 계속해서 이 폭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그 폭력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시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것도 동물들은 같은 종을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간하고 몇몇 아주 폭력적인 동물들은 같은 종을 먹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종의 유전자 가운데 폭력성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사용하셔서 악한 그러한 왕조를 끊어버리셨는데 이제 예후 왕조가 끊어질 때가 됐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선으로 내 삶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네, 항상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주위 사람들의 눈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죠. 나는 2번 보겠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것으로 딱 하나 꼽으신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 살인, 간음, 도적질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살인자도 간음자도 도둑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바로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어깨를 견준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디에 다 넘어갑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돈 문제입니다. 많이 주시면 타락을 하고 안 주시면 시험에 들고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성경 구절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밸런싱을 하려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 조금 더 하면서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만 아니라 회복의 약속도 잊지 않고 전해줍니다. 절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각각 이스라엘 족속은 용서하지 않겠지만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상호 불가침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북쪽에는 절망의 메시지가 남쪽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의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과 북쪽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마저 사라질 것을 예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환을 하시면서 가장 무서워 절규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은 어찌합니까 하면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서 대속적인 절규를 하신 것이죠. 이제 그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상태, 떨어진 상태, 끊어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세 가지 회복이 나오죠. 자손이 번성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남북이 통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것이 앞에 L자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뒤집는 겁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은 자들만이 이 약속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폭력에 휘말려서 죽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요. 흔히들 이단들이 잘 쓰는 용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남은 뿌리. 그런데 이 희망의 약속은 남겨두신 자들만이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로마 식민 시세에서도 드디어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가운데서 회개할 자들을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눔 3번, 자발적인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한 사람 회개했을 때 10사람 죄를 지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복음을 전파하시고 7절에 보면 뭐라 하셨습니까? 활,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우리 신구약을 통관하는 용어로 하자면은 예수로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몇 명의 얼마냐로 구원하지 않겠고 예수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